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 소망보다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언제 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심으로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님께 몰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닥칠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만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들의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절망,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왕이 될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보좌하여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임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까지 경험해온 종교적인 관습과 경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진정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꿈의 열쇠였던,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을지도 모르고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자신의 꿈이 산소조각 나 버리게 될 순간이 오니까 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상실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믿음의 기회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확실한 믿음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원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상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리자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를 따라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배반과 도망과 부인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과연 이분이 잘못된 사람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 원인을 잘 알고 계셨기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 근심하느냐? 나에게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앞날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듯이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자신을 처형하려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하고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텐데 이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은 그 당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고 실패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죽음은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겠다. 2절과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내 아버지 집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제자들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도 있고 허무한 죽음도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생명의 부활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한치의 앞도 못 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길을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치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추구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물음은 당연한 물음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도 바르게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는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말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정말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길로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도마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느라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너희 생각은 나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의 가치관,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잘못된 신앙, 정치적인 목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너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너희들 3년이나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다른 길을 쫓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그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정치를 하면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바꾸겠다, 천국으로 만들겠다, 유토피아로 만들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그날 밤에 부인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후에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도마도, 마태도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체포되어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후에 변하여 사도가 된 바울도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길에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모든 극복을,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다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십니다. 돈이 많아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많아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돼도 세상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오히려 권면할 정도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세상이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세상 평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평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섬기는 마을이 천국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해다 정치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이뤄야 돼. 내 마음속에 중심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정말 기쁨과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